나도 재정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의 특징을 뭐라고 정의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목사님이다.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을 알려준대요. 자기가 받았던 얘기가 끝. 어떻게 해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목사님은 정리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설교가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맨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니는 잘했는데 니는 잘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래? 이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법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 드리니까 방법을 잘 들어보시고 성경적 근거를 따라서 여러분도 순종한다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재정의 축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채워주심으로 형통과 공급이 넘치도록 해서 존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실제는. 네. 되고 싶지. 누가 똥구멍 찢어지게 살고 싶나? 네. 그런데 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느 순화 좀 하세요. 나 설교, 목사님 설교 다 좋은데 어느 순화가 안 된다 막 그래요. 그래도 밉지 않게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밉지 않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살아봤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을 만약에 내가 상처가 안 나왔으면 얘기 절대 못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일자 무식이다 절대 얘기 못 해요. 그 상처가 없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것이 상처가 나왔으니까 안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얘기하지. 진짜 그러면 그 얘기 못 한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룰루랄라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미 이제 그걸 해결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덜 상처가 되는. 그런데 자기가 그 상처를 해결도 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빗으로 사람을 찔려요. 막 목사님 놔두고 얘기한 거죠. 그 시간에 막 그렇게 나와. 왜냐하면은 자기를 빗으로 찌른 줄 알아. 찌른 느낌이 있으니까. 그것은 목사님의 상처가 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빨리 상처 치유를 이제 받으셔야, 마음 치유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 치유는 나중에 엄청나게 여러분 다 이제 도움을 줄로 조김 사모님 다 해줄 거예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뇌도 몸도 다 치유되고, 그 다음에 질병,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특히 귀신, 축사, 무당 세력은 제 주특기니까 이런 세계 잘 뽑아내면 여러분의 세계는 복만 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로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에 오늘도 시달리잖아요. 오늘도 좀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재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 빛의 은사 계열의 공부를 한 것으로 만약에 정의를 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빛의 은사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본 자가 이것이 왜 당신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이 재물의 부요를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영이 몸에 가득 있는 거예요. 특히 손에 많이 있는 거예요. 발에도 있지만 머리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있지만 손에, 손으로 물질은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어모으는 건데 제가 말이죠 2007년에 동탄에 개척을 했잖아요. 동탄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사례비를 한 5년을 못 받았어요. 들어갈 돈은 많은데 헌금은 적게 나오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손가락 빨고 살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를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던데 분들이 저를 알고 있는 분이 개척을 했다니까 창립 예배를 드니까 오셨어요. 그걸 보시고는
목사님 제가 좀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뭐 20만 원, 예, 또 이렇게 보내준다. 그걸로 이제 써서 한 70만 원 모아가지고 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70만 원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 사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들 딸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다 한 번도 내가 피자나 통닭을 사준 일이 없어요. 사준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엄청나게 우리 아들, 딸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동탄이라는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대학원 박사들 막 찼어요. 삼성 때문에 만드는 도시라. 그 자식들은 전부 전부 아파트 다 있는데 아파트도 빌리는 거, 전세로 들어가는 거. 나중에 그래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임대 나라에 LH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 들어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임대주택에 사는 애와 집에 사는 애가 서로가 대화를 안 해. 동탄에 엄청나게 상처를 줬다는 걸 나중에 제가 알았죠. 우리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왜 게임을 이렇게 열심히 한지 아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게임을 프로 수준에서 프로 구단에서 들어오라고 게임을 그렇게 잘해버려. 우리 아들이 천재예요. 천재. 5명씩 그룹을 지어서 게임을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대장이야 그 그룹에. 그래서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해가지고 그 게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가지고 가르쳐. 그 정도 수준이. 고등학생이. 얼마나 머리가 좀 부러웠어요. 너는 공부를 안 하고 왜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 이렇게 상처받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남들은 다 노스페이스 뭐라고요? 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시장 패션 입고 나가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에게 너는 앞으로 컴퓨터를 잘해야 된다. 앞으로 컴퓨터 세상이 올 것이고 엄청난 발전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를 딱 접하는 순간부터 내가 컴퓨터를 공부해서 내가 컴퓨터 강사를 할 수준이 됐고 아래 한글 강사도 해봤고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제가 도스 1.51부터 제가 시작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요 손가락 움직일 때부터 컴퓨터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다가 컴퓨터의 꽃은 게임입니다. 네. 컴퓨터의 꽃은 뭐라고요? 게임 때문에 컴퓨터 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AI로 지금 약간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제가 엄청 우리 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 가난이라는 것이 나는 괜찮았어요. 나는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목회자니까. 내 아들이 문제가 있냐 그 말이지. 먹지도 못해. 옷 한 벌 제대로 가방 하나 다 메이크 그걸로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시장 패션 들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리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이들보다 초등학교 때는 이 옛날에는 순위를 안 매겼잖아요. 가나다라 아니 수미양가를 안 매겼어. 뭐 애들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게임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 게임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머리가 1등, 2등 한 애가 이 게임을 워낙 우리 아들이 잘하니까 물으러 와. 그러니까 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게임 대장이 돼버렸네. 목사님, 아빠, 내가 목사님 아들이지만 게이머가 되면 될까요? 네 알아서 해라. 게이머도 하나의 직업이다. 게이머도 직업이니까 나는 너에게 게이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상관없다. 그러나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100만 원, 150만 원 판다 하더라고요. 프로 게이머들이. 그걸 살겠니? 못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때 제가 3개월 시간을 줘가지고 그 세계를 다 들어가 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직접 만나서 다 얘기해보더니 우리 아들이 딱 결론 내려요. 아빠 여기서는요 워낙 순환이 빠르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머리 좋은 애가 있어 조금만 20대 후반만 돼도 벌써 이제 어른 취급해서 안 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여기는 졸업해야 되고 그럼 뭐 하냐 그러면은 컴퓨터 조립해서 산대요. 그럼 너 평생 컴퓨터 조립하고 살래?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았으면 결정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고3 때 죽기 살기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워낙 1학년하고 1학년, 2학년 절반까지가 밑에 있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안 올라가고 등급이 안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정신 차려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정신 차려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그 원서를 써가지고 면접을 통해 들어가는 대학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국립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5개를 넣었는데 5개 교수들이 다 합격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학교 오라. 너처럼 바른 생각이 가는 데서 우리가 필요하다. 호서대, 백석대, 뭐 어디 뭐 많이 왔어요. 다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는 아빠가 가난하기 때문에 대학을 국립대를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국립대를 갔어요. 장학금을 준다는 국립대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주 우리 아들이 사는 걸 보고 제가 나는 가난해 살아도 나는 안 먹어도 나는 별 버가 없거든요. 허기짐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런가 봐요. 통닭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다니고 싶고 막 그런가 봐요. 나는 지금도 들고 다니지만 중국산 들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도 나는 아무런 거 창피한 거 없어요. 네. 나는 그런 것에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만 아들이 그렇게 가난할 때 얼마나 상처였을까. 그 상처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미안하다 하더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목회한다고 내가 전도만 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맨날 이렇게 있었던 데가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가난이라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가난을 결국에 제가 해결했어요. 해결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코로나가 닥친 다음부터 저는 해결이 됐어요. 코로나가 닥친 다음부터 해결이 됐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 물질 때문에 무슨 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챙겨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물질 걱정 안 하는데 옛날엔 진짜 이렇게 많은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근심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의 방법이 뭐였느냐? 좀 이따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이 상당히 마음에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가 기왕이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사는 게 좋겠다. 하나님은 뭐요? 선물해야 하잖아요. 자, 전도서 5장 19절. 선물로 준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선물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주신다는데 받아야 돼요. 네. 근데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다 하나님 다 주고 싶어. 다 줬어 어쩌면은.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새 나가버리잖아. 쓰려고 하면 없잖아. 분명히 많이 들어왔는데 뭘 그것도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지. 그래서 찬찬히 봤더니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고 물질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새나가게 하는 악한 영들이 온몸에 포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00년에 처음으로 이 영의 세계를 빛의 은사자를 찾아가서 제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제 영의 모습이 어땠느냐? 제 영의 모습이 손의 모습을 본다면 손이 어린아이 같이 아주 작을 때 나는 어른이잖아요. 네, 그때가 54세였는데 어린아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 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게 뭐가 올려져 있느냐? 5만 원권이나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사탕 3개. 사탕만 빨아먹고 살 수 있는 수준. 그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 너무 어린아이 손인데 받을 수 있는 손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주식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완전 쫄딱 망했다. 10억이 얼마나 했는데 다 망해버렸대. 쫄딱 망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다 잘라져 있어. 주식 망한 사람 손가락이 잘라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식해서 돈 벌어서 11조를 더 내면 좋지 않을까? 성경은 내면 좋지 않을까? 건축은 내면 좋지 않을까요?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식의 문제도. 뭔가를 힘 안 들이고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분복으로 얻기를 원하거든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주식은 취미생활로 하세요. 그걸 돈 벌러 하지 말고 취미생활. 왜 그러느냐? 좀 이따 이걸 해드릴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식처럼 일이 머리를 얼마나 일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주식 올랐는데 막 이것 때문에 정신. 눈 뜨자마자 주님을 바라봐야지. 눈 뜨자마자 돈을 바라보면은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돈이 하나님 되잖아 벌써.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그냥 덮어놓고 한 10년 놔둘 돈 그냥 여윳돈 집어넣고 보지 마세요. 그러려면 주식해도 돼.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올랐냐 어떻게 살아? 간이 녹아내려서 일찍 죽네. 정말 내가 그 회사를 사랑해가지고 그 회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내가 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샀어. 그런 건 좋아. 근데 이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확 벌어서 또 여기다 딱 투자해서 또 확 벌어가지고 또 여기서 확 벌어가지고 이야!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런 사람은 어쩌다가 한 사람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려고 생각하면 마세요. 창세기 3장.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확천금을 하라고 해서 벌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안 샀다고 어떤 사람이 가슴을 치더라고. 사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못 섬겨요. 돈이 주인이 돼버려요. 인생의 모든 생각이 마음이 다 돈으로 가득 차버려요. 자, 창세기 3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7절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을 평생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약간 주식 다 주식 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그렇게 주식 중독된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이것은 자유주의 세계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은 공산주의는 일하지 않아도 다 준다 하잖아. 그렇죠? 그게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공짜로 다 뽑아 먹을 사람이 꽉 우리나라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공산화되면은요 부자가 전부 이사 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시라는 게 있어요. 뉴욕시장이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뉴욕시장이. 그래가지고요 부자들 세금을 왕창 거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시의 부자들이 다 이사를 가버려요. 다른 집으로. 그래서 지금 뉴욕시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부자들 돈 많이 거두잖아요. 그러면 이민 가버린다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 절대 공장 안 세워. 왜? 공장 세우면 엄청 세금 때릴 거거든. 다 외국에 세우지.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근데 열심히 내가 일해. 저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나 부자 돼야 되거든. 진짜로 하면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불철주야 정말 내가 120번 노력을 해서 그렇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이 되려면 나를 부자를 시켜줘야 돼 사실은. 근데 부자를 못 살았다니까요. 아이들의 피자 한 번 못 사주고 내가 살았다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깊은 상처를 줬다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 그렇게 자식이 고통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왜냐? 내가 열심히 나만 살았거든. 목회한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가난의 영이 지속되는가 봤더니
내 몸에 온통 가난을 주고 있는 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해볼게요. 빼앗기게 하는 영, 손해보게 하는 영, 망하게 하는 영, 도박의 영, 사기 당하게 하는 영, 인색하게 하는 영, 게으르게 하는 영, 도둑질하게 하는 영, 피해보게 하는 영, 물질 숭배의 영,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영, 나누지 못하게 하는 영,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영, 이런 영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지. 그냥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 맨날 빼앗기고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영들, 내 몸에 재정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재정의 축복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게 아니라고. 열심히 산 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악한 영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54살이나 먹었는데 어린아이의 손으로 사탕 3개 갖고 먹고 빨고 있는 이 나 자신. 그런데 오늘 진단을 해보니까 말이죠, 10층짜리 빌딩이 있어. 할렐루야. 오른손에는 교회 건물인가 봐요. 요 5층 지어놨는데 얼마 후에 또 이사 갈 것 같아. 10층짜리 영안이 열린 사이에 딱 보니까 10층짜리 오른손에 10층짜리 건물, 왼손에 황금이 가득 있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여러분도 그대로,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앞사람이 저는 나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몸에 재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박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범죄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90%는 나의 조상들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을 만약에 우리가 내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재정 축복 못 받고 산다. 화장실 하나에서 내가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화장실 하나만 있는 집은 불쌍하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왜 똥이 마려운지 몰라. 왜 똑같은 시간에 마려운지 모르겠어. 좀 시간이 다르게, 좀 시간차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기본은 뭐냐? 적어도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은 살아야 된다. 나는 생각합니다.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2개 있는 집은 소망하셔도 주님이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님도 똥에 마려웠을 때 참아봐야 돼. 주님도. 그래야 이해를 하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셔. 왜? 인간이 되신 적이 있잖아. 예수님도 화장실에서 대기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2개 있는 집 정도는 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영들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사람의 영의 손이 재정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아까 어린아이의 손이 있으면은 돈을 줘도 황금을 줘도 들 수가 없어. 어린아이 손이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손가락이 잘려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 여기다가 받기가 어려워. 움직이지 못해. 어떤 사람 보니까 이것이 통통 부어 있어가지고 움켜질 수가 없어. 통통 부어서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이가 구멍이 넓어가지고 주니까 쏙쏙 나가. 어떻게 나가는 거니? 동전이 내려다가요, 황금 동전이 내려다가 세워져. 그러니 쏙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면 되는데 동전이 이렇게 세워져, 이렇게 들어가. 요 사이로 들어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참나. 그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봤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힘쓸 사람들은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따라오시고 그 반에 열려지면 딱 오셔가지고 보셔가지고 다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나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이 아주 작거나 부어 있거나 닫혀 있거나 잘려 있거나 부어 있거나 사이가 많아가지고 빠져버리면은 줘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줘도 받을 수 있는 영의 손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하나는 악한 영들이 계속 뜯어가고 밀어내버리고 못 오게 하고 새어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내 자체의 영이 하나님이 복을 받을 만한 영의 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조상들이 맨날 도둑질해 먹고 사기쳐 먹고 야반 도주해가지고 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영의 손이 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내 영의 손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게서 물질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막고 있는 세력을 내보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그래서 죄로 봤을 때는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주님이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난하게 살았던 것은 이 악한 영을 내보내야 된다. 내 몸에 재정의 축복을 갉아먹고 있는 이 영이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생각을 안 한 거야. 근데 영의 세계를 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것만 뽑아줘도 그냥 저절로 들어와요. 이것만 뽑아줘도. 그래서 이 재정의 축복이 갉아먹은 그 영은 어떤 영이냐냐? 부처, 제사, 부처, 미신, 무당, 미신, 잡신이면서 1등은 부처예요, 부처. 자기 외삼촌, 삼촌이나 이런 사람이 스님이었다. 아니면 자기 친척 누가 주지였다. 가난 달고 살아요. 부자였으면 쫄딱 망해버립니다. 부자였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 부처 쪽이 왜 그러느냐? 이 우상 물질이 새어나가게, 물질이 모아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영들이 우리 몸에 들을 때는 어떠냐면은 그 죄들이 있어요. 죄들이. 그 죄들을 짓게 되면은 그 죄들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내게 들어와서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에를 철사로 통통 묶고 있어. 어떤 사람은 철사로 다 묶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주려고 해도 철사를 묶고 쥘 수가 없잖아. 내 것이 안 되는 거야. 철사가 이렇게 묶고 있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내 손이 작은 이유는 영적으로 봤을 때 재정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자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심은 것이 없어요. 내게 줄 게 없어. 근데 열심히 내가 일해야 돼. 얻을 수밖에 그밖에 없는, 그게 좀 늦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상이 많이 물질을 심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제라는 말이 나와요. 자, 잠언 한번 열어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잠언 11장,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많이 하잖아. 예수 안 믿어도 조상이 구제를 많이 하고 인민군 때에 막 밥을 해서 막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다음 피나온 사람 먹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후손이 잘 살아버려요.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그래서 이 남에게 조상이 많이 심어버리면 그러면 후손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조상이 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양반이었으면 소장농이나 하인들을 수탈탈 착취한 거예요. 많이 착취한 거예요. 그리고 빌려주고 엄청나게 많은 걸 갚아서 그 사람 못 살게 하거나, 아니면 빌려를 받아가지고 언제 내가 빌려 받았냐? 이런 식으로 떼먹어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똥구멍이 찌직 가라는 거 봤더니 우리 외가에 5대가 야반도주를 했더라고. 야반도주. 근데 야반도주 하다가 잡혀가지고 몰살당했어. 전체가. 왜 야반도주에 있느냐? 무당질하다가 무당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이 일해도 별로 안 모여지는 것은요, 그런 이 무당의 사기치는 영, 거짓말하는 영, 남 물질 빼앗은 영, 이런 영들이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을 내버리지 않으니까 그 영들이 물질이 들어와도 계속 헤쳐버리는 거지. 못 모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들이 심은 것이 없을 때, 물론 게으를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나로 친다고 한다면, 내가 게으르면 계미양성 배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 않고 게으르면
예, 그 돈 못 벌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제 장단지에서 쥐새끼들이 쫙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 되겠죠? 일 안 해봐요. 안 돼. 돈 안 들어와요. 그 영들이 나갔지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예, 주의종 되겠다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 직장 뭐 하십니까? 예, 직장 이거 합니다. 돈 얼마 벌어요? 한 400만 원 정도. 절대 주의종 되지 마. 절대 주의종 되지 마. 예. 주의종 400만 원 못 벌어. 주의종 돼서 400만 원 월급 받으려면 이것은 모르겠어. 만 명이 하나 될까 말까 그러는 거니까 절대 안. 직장 열심히 다녔어. 예. 하나님 앞에 목사를 도와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가 받을 그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으니까, 예,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수시로 목사 불러다 대접을 해.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주의 종은 쫄딱 가난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데. 절대 되지 마라 그래. 당신은 물질의 은사 버는 은사가 있어. 그리고 조상들이 많이 심었으니까 당신이 버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많이 누리고 살아야지. 거기다가 스스로 그냥 거지처럼 십자가 지고 간다고 그냥 막 그러면 나중에 눈물만 찍찍 흘려. 안 돼. 아니, 돈 벌 수 있는 사람을 줬는데 그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돈 벌 수 있는 사람을 줘서 돈을 많이 버는데 주의종 되겠다 하는데 설교하는데 할 말이 없어. 믿으세요. 10번 한다고 더 이상 못해서 내려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누가 그 얘기를 들어줄 거예요? 특히 나이가 이제 60세 됐는데 내가 지금 주의종이 되겠다. 절대 되지 마. 언제 배워갖고 언제 하려고, 언제 공부해가지고 언제 설교 배워가지고 언제 하려고. 나이 들으면 그냥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밥심으로 살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 직장에 살아서 노하우를 해가지고 이제 성숙에 대해서 말만 해도 착착 움직이고 돈이 들어오면 그거 좋아 거기 있어 절대 주의종 되지 마. 내가 그래요. 네. 주의종이 되려면 벌써 하나님이 일찌감치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줘서 훈련시키고 다 해서 이미 30대 되가면 벌써 길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60세 7세였는데 목사님이 나를 주의종 된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그 70살 목사 언제 주의종을 해.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조상들이 물질을 심어 놓으면은 잘 또 거두게 되는 거니까. 누가 부자로 살면 지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상이 심은 것을 먹고 있다 생각하셔도 80%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이 그러면 내가 심어서 내 자식이 부자로 살게 나를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재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첫째는 내 몸에 재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살도록 악한 영이 가득 들어가 있다는 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는 좀 더 얘기하겠어요. 죄를 지어서 많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재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의 손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조상들도 심은 것도 없어. 내가 지금 열심히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요. 내가 볼 때 다. 근데 1번을 놓친 거예요. 재정 축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들이 있었다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을 뽑아내기만 하면 재정은 거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뽑아내는 거 첫 번째가 뭐냐?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재정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영을 불러들인 죄를 지은 게 있거든. 그 죄를 회개를 해서 그 영을 내보내면은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5절.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이 된다. 그 말. 자, 출애굽 23장
출애굽기 23장. 저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이거죠. 복을 받고 산다. 그래서 재물과 부여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못 누리고 산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 있어서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조상들이 한 80% 내가 지은 지는 한 20% 게으르거나 심지 않거나 뭐 이런 거 심지도 않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게서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조상들 악한 영이 내려와서 내 몸에 이 모태로부터 들어와서 딱 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몇 가지냐?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게 한 죄, 재물을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영을 들어오게 한 죄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돈을 하나님으로 삼은 죄. 이 죄 때문에 결국에 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때 들어온 영이 돈을 막아버려요. 왜? 그 돈을 추구했으니까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 돈을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서 안 내놔버리거든. 그러니까 부자 안 되는 겁니다. 자,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여기 하나님은 데오스, 그 재물은 맘모나예요. 맘몬신이라고 하죠. 맘몬신.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눈 뜨자마자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 맨날 하면 그 사람 지금 주인 뭐예요? 만문신이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없어. 뜨자마자 주식이야. 밥 먹어도 주식이야. 그러니까 주식하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언제까지 돈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살 건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으면 그냥 된다 그러잖아요. 자족하고 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려면 취미로 돈이 좀 여유자금 있을 때 한 10년 30년 거들떠보지 않을 돈이 있을 때 그때 넣어놓고는 그냥 내부터. 그리고 나라에 진짜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 SK나 뭐 삼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말 듣고 절대 그렇게 쓰지 마지막 예를 들은 거예요. 저는 SK나 주식 없으면 주식 일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뭐 홍보대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나라의 회사를 위해서 정말 나는 그 회사를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밀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것은 돈이 주인으로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간다. 그런데 물질을 주고 안 주고 하시는 이는 결국에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다만 청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면은 그것이 귀신이 딱 붙잡고 자기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 물질을 내가 통용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있는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한 죄예요. 뭐라고요? 첫째는 돈을 하나님으로 삼은 죄. 두 번째는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한 죄.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 다 내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비싼 제수물을 사는데 돈을 쓴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돈 모아가지고 오직 그거 한 거예요. 이번에 가면은 능주장에 가게 되면 5일장인데 능주장에 가면 제일 좋은 것으로 꼬막, 반꼬막, 새꼬막 사오지 말고 진짜 꼬막 큰 거 한 입에 들어갈 거 그거. 병어, 민어 큰 거 이렇게. 홍어는 아니네 그때는. 제삿날에 홍어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사. 학독에다 막 갈잖아요. 꼬막 모르시구나. 이런 절구통 같은 데다가 넣고 그 흙 떨어지라고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젓는 거 이렇게 다 씻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삶아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제사 지낼 때 최고의 좋은 제선물을 쓰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가더니 맨날 1,000원짜리 맞네. 그럼 귀신이 뭐라고 하냐요? 귀신이 나한테는, 나를 섬길 때는 최고로 좋은 제선물을 쓰더니 하나님한테는 1,000원짜리네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귀신이 그래요. 근데 물질의 총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물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최고로 나쁜 이 우상에 바친 죄는 절 지어준 죄예요. 최고의 큰 죄. 뭘 지어준 죄? 절 지어준 죄예요. 그 조금 다른 것은 불상 지어준 죄, 좀 다른 것은 탑을 바친 죄예요. 부처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절을 지어줬다. 가난하게 살아. 왜 가난하게 사냐면 절을 지어주거나 부처를 지거나 탑을 하게 되면 절을 해서 맨날 우상숭배 할 거잖아.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만드는 장소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불상도 그 절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뭘 바치고 탑에다 쌀도 바치고 막 바치잖아. 그래서 죄를 짓도록 자기 때가 죽어도 계속해서 사람이 오잖아. 그러니까 재물 못 받는 사람의 가장 나쁜 것은 절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상 우때가 큰 절을 2개를 지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자로 살겠어요? 가난하게 살겠어요? 가난하게 살겠어요. 가난하게 사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그 헌금은 그때 필요한 거지만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려보면 그 성전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복은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니까요.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것은. 왜? 그 건물이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사람이 구원받을 거잖아. 거기 가서 기도할 거잖아. 거기서 귀신 나가고 하나님 영광 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전 지금 막 도망치는데 막 알아서 하세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죠. 재정의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이 주신 물질 잘못 사용. 그다음에 미신 잡신이나 무당에 가서도 맨날 시주하고, 아니 시주가 아니고 뭐죠? 무당이 뭘 준다고? 복채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부적 돈 주고 사오고, 이름 바꾸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왕당에 뭘 바치고 이럴 때 이렇게 물질을 많이 바치게 되면, 이게 원래 물질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안 바치고 우상에 바친 죄가 큰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시면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귀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너 왜 안 나가느냐? 그랬더니 너 어떻게 하면 나갈래? 그랬더니 200만 원 내면 나갈게 그러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올 때는 맨날 200만 원을 냈는데 하나님 할 때는 10,000원짜리, 최고 낸 게 10만 원짜리더라. 그래서 200만 원 내면 나갈게 그래. 200만 원이 그 날라갔어요. 그 영이. 왜?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를 신으로 숭배해 줬잖아. 근데 하나님 저 밑에잖아. 10만 원짜리고 나는 200만 원이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재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할 때는 회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상이 많이 바친 사람일수록 회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빨리 건궁해서 돌이켜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조하시고. 그래서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한 죄를 회개해야만이 결국에 물질이 들어온다. 세 번째 죄는 뭐냐면은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죄예요. 뭐라고요?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겨울만 되면 사랑방에 가서 화토를 쳐가지고 돈을 따와. 우리 아버지가 돈을 꼬라본 적이 별로 없어. 꼬라보았다. 돈을 잃어버렸다. 그렇지. 할렐루야. 네. 돈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술을 엄청 읽어버려요. 머리가 좋아. 그리고 이거 머리가 말이지 우리 아들한테 갔거든요. 나한테 왔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착한 사람을 저를 만든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잖아.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평범한 IQ니까 다 따라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엄청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다면 노름을 그렇게 잘했네. 그래서 맨날 새벽에 내가 4시 되면은 네가 우리 어머니 저기 물 들어가는 딱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돈 얼마 땄다고 얘기를 해. 내가 들어봤지 다. 그래서 알지 그때. 네. 그것으로 내가 공책 사고, 예? 15원짜리 뭐 공책 사고 10원짜리 연필 사고 5원짜리 뭐 이런 거 샀잖아 그때. 초등학교 때. 네. 그걸로 내가 공책 사쓰고 연필 샀었거든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름해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공책 사서 공책 사서 썼습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불의하게 돈을 불의하게 돈을 모은 죄죠. 네. 특히 이제 양반 집안에 가지고 네, 남에게 빌려주고 엄청난 고리로 이자를 다 받아 처먹는 거지. 그리고 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당이 되어서 사기쳐가지고 돈을 뜯어낸 거. 자기 조상이 무당 있다가 사기쳐가지고 엄포를 놔가지고 이번에 이거 곧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사기쳐가지고 했던 거. 네. 그리고는 빌리고는 안 갚고 야반 도주한 거. 우리 집에 한 집안에서 몰살당했어요. 그걸 회개를 해야 된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죄. 그래서 나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 4가지가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해야 결국에 악한 영들이 나가야 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 죄는 첫 번째는 돈을 하나님으로 삼은 죄, 두 번째는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한 죄, 세 번째는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죄, 네 번째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죄. 뭐라고요? 게으른 거, 게으른 거. 이것은 열심히 일하지 않은 거.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딱 봤더니요, 엉덩이에 가요 귀신이 가득 들었어.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보면은요, 아파 죽을래, 막 그래. 엉덩이 속에 얼마나 영이 많이 들었든지 게으름 투성이야. 절대 분리수거 안 해줘. 귀찮은 집이 가득 짜놓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쿠팡에 날마다 감사하잖아 그 사람들이. 왜? 손가락 까딱하면 갖다 주잖아. 가기 싫어 죽겠는데. 쿠팡이 참 우리는 잘 나와. 우리 성질에 급하고 빨리빨리 해. 아주 우리. 그리고 게으른, 특히 무당령 가득 탄 사람은 쿠팡이 너무 좋아. 네. 어디 가기 싫잖아. 일하지 않은 죄, 게으른 죄. 이것은 부처 쪽에 온 거예요. 부처 쪽에서는요, 많이 바쳐서 절을 바치고 막 이렇게 바쳤잖아요. 그래서도 올 뿐만 아니라 게으름이 영도 있어요. 왜? 가부좌자설 맨날 앉아서 무슨 주문을 외우잖아요. 네. 바냐 바라 빌다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앉아서 이게 엉덩이가 계속 영이 달라붙은 거예요. 앉아서 가부좌 자세로 맨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많은 영들이 와가지고 다 엉덩이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다 들어오니까 그냥 엉덩이가 너무 무거운 거지 그냥. 네. 그래서 이쪽에 부처 쪽이 아주 강합니다. 가난한 부처 쪽이 아주 가장 크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3가지 재정의 축복을 누리려면, 첫째는 재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들을 받아들인 그 죄들, 방금 4가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풀며 살자. 구제하고, 예, 도와주고, 세대가 오면 이제 한 번이라도, 두부 한 번이라도 한 번씩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베풀며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참 그 결혼을 잘한 것은요, 저희 조경미 사모를 제가 잘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똥구멍이 찐득이 가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데 인색해. 왜?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누구를 베풀겠어요? 내가 가난한데 베풀 수가 없지. 근데 조경미 사모님은 뭐 들어오면은요, 무조건 누구 챙겨줘. 이번에 부산 가도 뭐 또 챙겨줘.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를 하더라고. 이야, 저 양반 진짜 멋지다. 나는 가난해서 맨날 움켜쥐려고만 했는데 저 양반은 베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마누라 하나는 잘 만났어요. 이런 마누라 만났는데 둘 다 그냥 꼼새기처럼 가서 맨날 지네들만 첩 못 드시고, 그럼 하나님 물질을 안 주신다니까. 자꾸 베풀어야 된다. 사모님이 참 그걸 잘해.
제가 교회 여기 부임해서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4년 전에 영안 훈련 얘기 훈련을 받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감사한금 감사 하나님께 하고 목사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겠대. 뭐 감사하니까 내 CEO가 나에게 회사를 6개를 물려준대. 이 사람은 6개 회사 그 중에서 부동산업의 과장님이었어요. 그 6개 회사 한 회사에 그것도 사장도 아니고 과장님이었는데 CEO가 이 사람에게 6개 기업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 됐어요. 강남에 수백억짜리 비행기에 가봤다니까. 뭐라 해가지고 비서가 막 나오고 난리야. 가니까 어이구 세상 세긴 세더라고 CEO가. 강남에. 근데 왜 그렇게 그 양반이 그렇게 대수가 자기 아들도 있었대요. 그 CEO가 아들한테 안 준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4년 전에 제가 맨날 이게 환상 보기 연습을 내가 했잖아요. 상상하고 막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대체 저 양반이 뭘 해가지고 저렇게 큰 부자가 돼버렸을까요? 주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환상이 딱 뜨는 거예요. 환상이 떴는데 대청마루가 보이는데 이 어떤 어르신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어르신이 적삼 옷을 입고 있는 어르신이 그 대청마루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마당을 보니까 마당이 엄청 넓어. 근데 마당에 큰 가마솥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막 밥을 하고 막 국을 삶고 막 사람들이 막 갖다 줘서 그 종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피나는 사람들을 마당에다가 다 그렇게 먹였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어버리니까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한 거니까 하나님 복을 주게 안 주겠어요? 손자에게 준 거야, 손자에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그걸 아셨냐? 내가 주님 보여준 걸 알았지. 그날 150만 원 옆에 와서 은행 비서한테 가서 뽑아오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비서를 시켜가지고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목사님 용돈 쓰세요. 150만 원을 주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 부자로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나는 확실하게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풀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베풀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넘치도록 뭐 준다 그런 말이 있어.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에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실제 얘기하는 말씀이 단 한 구절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 공생애 때 한 얘기인데 사복음서에 기록이 안 돼서 근데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하나가. 그게 뭘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가 사도행전 20장 35절 봐봐요. 주님이 직접 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후히되어 채워서 넘치도록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요. 베푸는 것이 하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께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 잠언 3장 첫 열매와 감사 예물을 늘 드려야 돼요. 잠언 3장 9절로 10절
하나님께 늘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늘 나눠주는 거죠. 자, 한번 3장 9절로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첫 열매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과 달빛과 환경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할 때, 절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 신명기 16장 16, 17절 보면 절기를 지키게 되면 소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 절기를 잘. 그래서 제가 이것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것은. 자,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6, 17절.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우리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산 명성교회 있었거든요. 일산 명성교회 목사님은 절기 때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셔요. 절기헌금을. 보통 절기헌금 잘 안 하고 감사 일만 할 때 무슨 생일이나 뭐 감사 될 일만 하잖아요. 사업 무슨 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은 절기 때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기 때 하나님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사례비도 못 받을 때는 내가 절기 때 못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절기 때는 제가 최고로 많이 드린다.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 것을 알고요, 내 돈으로 해버리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 주여, 나보다 더 열심히 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200만 원 냈으면 201만 원을 내. 절대 못 따르더라. 500만 원을 낼 것 같으면 510만 원을 내는 거야. 좋은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절기 때, 절기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나는 청년 시절에 50원이 없어서 주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라고 드렸잖아요. 내가 형편이 되면 절대 주님 섭섭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아마 올해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드릴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과거에는 없어서 못 드렸잖아.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드리냐 이거죠. 주님께 감사해야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도 11조, 감사의 물, 첫열매, 절기연금 이런 걸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내가 못 받으면 내 아들이 받을 거예요. 내 아들도 못 받으면 천국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 것은 1.1억도 틀림없이 계산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나눔의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비법은요, 제가 이렇게 부자로 산 것은요, 사실 많이 들어서 부자 된 건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어서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들어서 부자 된 건 아니에요. 저는 회개해서 부자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부자 된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회개 플러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 생애를 들여버렸더니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주의 종의 길이겠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성전을 건축한 데 드리겠다 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데 내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자, 마태복음 6장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하는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사실 제가 오직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가장 바라시는 것을 제가 목숨 걸고 이것을 전파했더니 주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올해도 벌써 이게 12억이 지금 들어갔는데 아직도 이 조그만 교회에서 말이죠. 그런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전파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5만 원, 10만 원, 지금도 오늘도 5만 원, 10만 원, 그래도 몇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보내와요. 내 이름도 몰라, 뜻도 몰라. 그래도 와요. 왜?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성전 들어가면 날마다 울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엄청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올인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천국에 올랐더니 2번이나 메주덩어리를 양손에 금덩이를 메주 크기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주어가지고, 그래서 성전 주님이 그걸 주어가지고 이게 내려왔는데 성전을 1년 동안 못 지었어요. 반대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날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지으라 말하지 말도 안 했지만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도 답답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결정한 대로 내가 하리라. 절대 하나님 강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아멘. 제가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은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회개와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성전을 질 땅을 사겠습니다. 결정을 했죠. 결정을 했더니 기존의 성도가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성전을 지어야 되냐 거의 떠나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10몇 년을 같이 동고동락하신 분도 떠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나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인간적 정으로 나는 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여기까지 되면 여기인 거고 하라면 하는 거지. 근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네가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워낙 이런 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해서 물질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땅 사게 하고 지금 건축을 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은 많이 들여서 받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나쁜 조상이었다. 아버지 쪽으로는 양반이어서 수탈 탈취 막 빌려서 안 갖고 나쁜 짓 많이 했고, 어머니 쪽은 무당이어서 이 사기쳐서 야반도 죽었고 절받쳤고 막 이러니 그냥 내가 그냥 부자로 살 수가 없잖아. 내가 그냥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죄를 회개하면 된다 해가지고 부지런히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이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냥 막 붙여야지. 막 내가 막 얼마나 회개한 거야. 막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기 시작하다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더 열심히 목숨 걸고 했더니 왕창 주시더라고. 왕창.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질을 많이 바쳐서 부자 된 건 아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 회개를 열심히 했더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속의 영들을 다 내보내니까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려면 다른 거 열심히 못 바쳐도 사실 못 자도 돼. 그냥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쥐에 뜯어보니 이 거머리를 뜯어내야지. 내가 열심히 보약을 먹고 있는데 거머리가 10마리가 달라붙어서 맨날 쪽쪽 빨아먹고 있어. 그럼 이게 건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거머리 잡고 먹어야지. 그래서 거머리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회개를 하게 되되 이제 오늘 바로 가난에 대해서 회개를 할 겁니다. 이 설명도 없이 이제 바로 갈 거예요. 집중적으로
오늘 가난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시고 그 영들이 뜯겨 나감으로 말미암아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았는데도 복을 받지 못할까, 물질적으로 어려울까, 공공할까 생각했는데 악한 영들이, 조상들이 지은 엄청나게 큰 죄들,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고 주신 물질을 우상에게 바쳤으며 게을렀고, 그리고 돈을 우상시했던 이 죄 때문에 악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온 영들을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속한 가난의 영들, 장단지에 있는 영들, 손에 달라붙은 영들 싹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